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모세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뜻을 보면서 그 아내가 반응했습니다. 시보라가 그 일들 앞에서 행동하고 또 그 가족을 그리고 그 남편을 살렸던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잊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할례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정해지고 그 가족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자신의 그 처음 뜻 모세를 죽이겠다라는 뜻을 접으시고 이제 원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살리시고 본래 하나님이 하시려 하셨던 뜻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27절에 뭘 먼저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죠.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들은 형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환경들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 왕궁에서 자랐고요. 그 이후에 아론은 부모 밑에서 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는 왕래가 없었을 것이고 문화도 달랐을 것이고 이해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떠나 있는 시간들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는 참 간격을 좁힐 수 없을 만큼 좀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모세랑 아론이 만났다 했을 때 과연 아론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좀 딜레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론에게 말씀해서 그 마음을 확정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아론아 내려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통해서 이제는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왔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죠. 27절 보니까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만났습니다. 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만나면 좀 감격스러울 수 있죠. 우리가 이산 가족에 상봉할 때 보면 참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내게 맡기셨어.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도 처음에 잘 안 믿었는데 하나님 계속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또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일도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내게 일 맡기셨어. 그러니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형에게 알리며 형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자초지종을 막 했을 거예요. 물론 짧게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 이제는 이제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물론 종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애굽에서 종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 앞에 부르짖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분명히 장로들이 있었어요. 약간 지도자 격이 되겠죠. 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 우리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모세가 분명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죠. 그리고 그 이야기 아론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들을 모았을 때는 모세가 거기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거기서는 아론이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형이 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들은 것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너의 입의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일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분명히 말해야 될 이유도 있었어요. 모세가 왔어요. 이미 모세가 떠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모세에 나타났을 때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 아이였다는 것도 물론 알았을 거예요. 아만이 알았을 거고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랐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간격들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과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나타나냐? 아론이 나타납니다. 추측컨대 아론은 그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었으니까 아론이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모세가 했던 말, 아론이 했던 말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거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하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마지막 31절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맞이하는 아론,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 장로들을 소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뜻을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고 다 도맡아 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해보니까 사사기 시대 좀 그랬죠. 한 인물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지막 변명이 뭐였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말 잘하는 너희 형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희 힘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협력할 자, 즉 도울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장로들을 모았죠. 사실 모세와 아론 둘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행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뜻을 이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우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순탄하게 이뤄가게 하시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아론이 말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장로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구약시대 한 시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떡을 떼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뤄가는 지체들 그 일들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를 바라세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외롭다, 뭐 쓸쓸하다, 연애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혼자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자세히 보면 혼자가 좋지만 그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뭐 친구들과 뭐 하고 뭐 동료들과 뭐 하고 어떤 함께 일들을 이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우자 없이 사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결국 그들의 인생들을 함께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창조의 원리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합치고 합하여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게 사역, 즉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개개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울 자를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도울 자를 붙이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내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에는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스스로가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저 결국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할 때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임하고 마치 모세와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고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음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는다고 해서 크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모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아론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장로를 붙여주셨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다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 이 장로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침묵은 너무 좋은 표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뻔히 알면서 하나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나를 건지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자매 이야기였는데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수년을 그렇게 보내고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라고 원망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이 순간 나를 건지시고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맞이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내 인생에 무관심, 관심 없고 나를 그냥 버리신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침묵입니다. 침묵의 기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거죠. 오늘 장로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것 모른 채 그냥 못 보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물 보고 계셨어요. 죽을 것 같아 부르짖고 아파서 신음하고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소리 분명히 듣고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침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종살이 한다고? 우리 인생 끝나지 않는 인생, 우리 민족은 끝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들을 찾아온 모세, 아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감기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들이 경배했다고 표현했지만 그들의 그 경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경배였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광복을 이뤘을 때 그때 그 우리 민족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 비할 바 되지 않은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단지 침묵하고 계셨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을 때 그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인생들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가 택하신 자를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ING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심의 모양은 각양각색일 거예요. 이만큼인 사람도 있고 바닥인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습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치고 저 곤두박질 칠 때 그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언젠가 그를 잡아서 끌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소리가 없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를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참고 견디는 거. 이것은 필수 요소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릴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때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실현될 때, 또 그 삶을 이뤄가실 때 하나님 꼭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직면하면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게 도울 자를 꼭 붙여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꼭 우리에게 때에 맞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줬던 메시지처럼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막막한 현실이 날마다 펼쳐진다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그 어느 때에 하나님 때가 이를 때에 온전히 하게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감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생을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힘을 얻게 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삶 되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도울자를 붙이시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되도록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울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듯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같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 우리 그 손에 힘을 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들이 날마다 붙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도울자를 붙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애굽에서 나오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참 믿음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마다 도울자를 붙이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그 손길을 미쳐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도울 자를 붙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산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